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도자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기한의 때가 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들 속에 그냥 절망하고 숙명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순간들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는 바로 재판장에서 거짓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억울한 일에 대하여서 재판장에게 우리 억울함을 신원하고 그것을 잘 재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런데 그것에서 최고의 그 재판관에서 정의를 내리고 또 옳은 것을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을 내려야 할 그곳이 악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바라볼 때에 참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의로운 곳이 오히려 악으로 가득 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정말 절망이고 실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렇죠?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사람이 공의의 정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스스로가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재판을 받아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신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억울한 일 당해도 그 억울한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그 일들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재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게 하셨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재판을 비굴하게 하고 말이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잘난 체 하는 사람들, 거짓으로 모든 상황들을 풀어가는 사람들, 눈도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 같죠. 영원히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누릴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이 짐승들이 죽는 것처럼, 동물들이 죽는 것처럼 인생도 똑같이 죽는다.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이 19절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네. 이거 한 번 당하는 것, 이것은 일반인데 다 동일한 호흡이 있고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는다. 짐승들도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모든 사람은 짐승들이 가는 것처럼 다 죽는다. 왜? 우리는 다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혼이 아래로, 사람은 위로, 그리고 동물과 뭐 사람을 약간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다 죽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22절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인생에 몫이 있습니다. 나의 몫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그런 경영해야 할 그런 몫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정의롭지 못한 세상 바라보면서 비관하고 말이죠. 짐승과 똑같은 생을 가졌다고 해서 좌절하고 말이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가졌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정의롭지 못했지만,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정의로우신 하나님 바라보고 또 우리의 호흡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을 바라보고 우리를 정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호흡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동물들처럼 짐승들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죽음 이후에 또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짐승과 같은 인생으로 끝난다고 그것으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과 더불어서 새로운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생의 소망을 주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이 무상하다, 아니 또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염세주의적으로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승같이 일찍 죽는 목숨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즐거워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그 세상 법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또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의지하여서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룩하신 공의요 정의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여 주시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언제나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우리의 몫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